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목사님 소리가 직 나는 소리 PC 꺼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하고며 또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이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을에 가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과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에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런 복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예언자들이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겸손한 어린 아이의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제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방법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영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한 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무엇이 재밌냐면 이 율법학자가요, 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합니다.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떠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다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나한테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영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거만한 표정으로 또 자신 있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영생이란 거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 교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요, 글자 하나 빼지 않고 다 알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을 다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나 무엇을 더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속마음,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에서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어찌 보면요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음을 던진 거에 대해서. 자신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한 예수님의 답변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물었던 것이 어찌 보면 더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에 대한 답을 이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기에. 율법 전문가답게 그는 모든 율법의 핵심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딱 잘라서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율법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대답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큰 목소리로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너가 한 그 말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율법학자는요 더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은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애써서 힘주어 자기는 지키고 나갔던 것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당신이 아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해라 라는 그 말씀, 사실상 율법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100% 이 율법을 다 지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율법 교사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애를 쓰며 노력해서 그 일들을 다 지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더 담겨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 앞에 조금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 생각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라는 그런 머리를 굴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부가 있지 않냐, 노인이 있지 않냐,
어린아이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 말을 낚아채자마자 예수님 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지금껏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또한 내가 가난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런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이겠죠?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유로 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죠. 한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들을 때에 의하여 재산도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또 죽도록 얻어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마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 아마 어찌 보면 그 소리도 낼 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같은 동료이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을 보고도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하고 피해갑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갑니다. 조금 있으니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동일한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당해 있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올리브 기름으로 포도주도 그 상처난 것을 바르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와서 돌보고 돈을 주며 자기가 여행을 가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돌봐주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이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겠냐 했을 때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아니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아마도 그런 대답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마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너가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개다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이 너의 이웃인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냐? 모든 사람에게 내 이웃같이 행동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알므로 그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배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웃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 교육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너가 고민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강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누구겠습니까? 이 5명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나오는 5명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나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 죽음 직전까지 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힘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강도 만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율법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렵다라고 함을 받은 성도는 그 정고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생을 얻는 데 결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율법 교사는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예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온 손님을 마르다는 지극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몇 번 갔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지금 이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와서 나의 일을 좀 도와줘 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또 그 열심히 일하는 장소에 마리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너의 동생은 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몸으로 섬기는 것보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와 헌신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여 그 무엇보다 더 큰,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으나 마르다는 진수성찬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려 했지만 그녀 역시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했던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마르다도 이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진수성찬을 만드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의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선택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 무덤에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리아.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르라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몸을 끌고 주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